오직 예수님, 예수님. 계시록 정말은 특별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6번째입니다. 교재는 통합도표 종말론. 네. 오늘은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와 신약 역사 7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성교의 역사고 신약의 구속사의 역사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논쟁도 많고요. 계시록 1장 11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장은 서론인데 다양하게 했습니다. 제가 1장에서 1절, 4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계시니 성반 안에 7명 성자 성령 하나님 충성된 증인 성자 예수님 1장 7절에 구름 타보시리라 재림까지 3일체가 완벽하게 거기에 기록된 걸 보고 제가 평생 3일체를 제 신앙의 핵심으로 삼고 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오늘 이 9절 11절을 보면은 계시록이 7교회에 주어졌다. 7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었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요한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르되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줬거든요.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왜 7교회에 보내라고 그랬을까? 그냥 남기죠. 성경 어디에서 어디로 보내라. 이건 없잖아요. 그것은 7교회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이름을 그냥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름 속에 어떤 무엇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신약의 역사 또는 구속사 또 이것은 성교의 역사 그런 의미로 봅니다. 이제부터 도표를 보고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종말론 도표는 이것이 지금 4번째 도표인데요. 첫째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경 전체의 구조, 창조 전의 영원 세계부터 창조, 에덴 동산, 구약, 그 다음에 십자가, 신약, 재림, 천년왕국, 영원, 천국 이렇게 7단계를 우리가 첫째 시간에 설계했습니다. 두 번째는 71회를 통해서 다녀서 9장 24절, 27절, 71회를 통해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초림부터 정확하게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이 거기에 자세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오시고 죽으시고 이스라엘 멸망받고 디도 장군이 오고 자세히 초림부터 재림까지 천년왕국까지 기록이 두 번째에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안 돼요. 세 번째는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한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1장 19절에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계시록은 내 본 것은 1장, 이제 있는 일은 2장, 3장,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은 4장 이하, 재림 전 대환란과 재림 후 천년왕국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세 가지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구조가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구조예요. 네 번째 구조가. 이 다섯 번째 구조는 다음 주에 알려 라오디게아 교회의 구조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 구조는 대환란. 여기가 가장 난해하고 신비하고 여기서 다 결정이 나버려요. 하나의 마음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대환란. 그러면 일곱 번째 구조가 재림부터 천년왕국, 영원 천국 이렇게 7가지 구조가
계시록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5년부터 계시록 종말론을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신학교에서 계시록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제가 계시록만 50여 번에 죄송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책을 저술했고 3제 통합신학 대전 70권 중에서 14권을 예수님의 재림 구조로 제가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세미나만 15만, 16만 명을 오셔서 다녀가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7가지 구조, 이걸 일찍 깨달았어요. 프레임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어떤 프레임 없이 다니엘서나 계시록이나 종말을 하면은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것은 무질서예요. 이 세상 원리 가운데 질서와 무질서입니다. 그래서 질서, 정교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해서 7가지 구조틀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제 방법으로서는, 제 입장에서는 7가지 구조틀이 이해되면은 그 다음부터 쉬워요. 그 다음부터 계시록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1단계예요. 오늘은 지금 4번째 단계를 공부하실 겁니다. 7가지 구조 다음에 그 구조 틀 안에다가 12가지 통합을 시켜야 돼요. 다니엘서 통합, 계시록 통합, 복음서, 서신서 통합, 여러 가지 통합이 12가지가 있습니다. 이 틀 프레임 안에서 그냥 통합만 시키면 안 돼요. 이 프레임과 맞춰야 돼요. 그 12가지를 딱 집어넣고 통합을 딱 해놓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든든하죠. 프레임 설계도가 있죠. 그 설계도 활용할 수 있는 무기들을, 연장을 다 갖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냐? 구약의 다니엘서, 에스겔, 스가랴 이런 거, 이사야, 종말에 관한 것만, 신약의 마태복음 24장, 25장, 서신서, 종말에 관한 것만, 그 다음에 계시록, 이 세 가지를 통합해서 도표를 21개를 만들었어요. 세 번째는 그걸 하셔야 돼요. 그 틀을.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계시록에 30가지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프레임. 그래서 이 프레임을 하고 나면은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어떤 것이든지 자유함을 얻고 그렇게 어려운 계시록에 대해서 정복이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먹을 수 있게 된다. 그러기 전에는 계시록만 하신다든가 다니엘서를 모르신다든가 또는 프레임이 없다든가 그 다음에 통합의 어떤 이런 절차가 없었다든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 정말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4번째 도표, 프레임, 7교회입니다. 7교회는 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치열한 논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논쟁을 말씀드렸고요. 다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여기는 7교회는 3가지가 있다. 해서 7 소아시아 지방의 7 지역에 대한 내용이다. 이거 맞아요. 역사성이니까 절대 맞죠. 두 번째는 7 교회는 전 세계 교회 영적으로 해석해서 영적인 교회의 상태를 말한다. 영적인 것은 이것도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맞지만은 역사성이라는 의미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이라는 의미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고 설교에 그렇게 적용해야 돼요. 그러나 원리, 계시록이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계시록은 장차 될 일이에요. 장차 될 일. 그 다음에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서예요. 그래서 1장은 과거, 2장은 이제 있는 일. 그래서 이제 있는 일 신약 시대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4장 이하는 장차의 일. 이건 앞서서도 설명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여기에서 무슨 세대주의니 무엇이니 이런 논쟁은 안 됩니다. 세대주의하면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부터 제가 연관 목사님들에게 정말 빨리 드리고 싶었어요. 아마 세계 역사상 7개를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누가 보셔도 이렇게 가능해요, 이제는. 제가 조금 정리한 것들을 이제부터 발표하겠습니다. 7교회는 첫째, 5가지 의미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7개는 계시록 정말 핵심 구조예요. 만약에 7개를 피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냐면은 계시록의 프레임은 나올 수 없다. 불가능하다. 프레임 없이 해야 된다. 계시록 프레임 중에서 7년 대화단 프레임가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7개는 신약시대 선교 역사가 입증합니다. 만일에 7교회를 영적으로만 생각한다면은 선교 역사, 이게 팩트인데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구속사입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 구속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세계 역사가 7개를 통해서 다 유추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보배로운 일들이 7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속 역사 이야기했고, 네 번째는 2장 3장 외에는 어디서든지 교회 시대의 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세계 교회가 어떻게 진행됐고 교회의 모습들, 어떤 과정,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교와 구사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7개가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대주의 신학과는 철저히 무관하다. 나는 세대주의 신학을 반대하지만 세대주의자들의 신앙은 존경합니다. 서로 다른 것은 이제 통합해야 돼. 저는 통합 계시록이니까요. 자, 이제부터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7가지로 이것을 보겠습니다. 첫째, 선교사가 어떻게 기록됐고 구속가 어떻게 기록됐고 세계 역사가 어떻게 기록됐느냐. 에베소는 바랄 만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가장 바랄 만한 열매를 교회를 통하여 남겨놓으셨다. 원문 뜻입니다. 서만하는 모략은 죽음을 말하고 장래 진행은 모략. 그래서 순교 시대다. 그 다음에 버가모는 탑과 결혼. 이건 국교 시대다. 로마로 기독교가 들어가서 국교가 됐죠. 탑은 이 세상 영광을 말합니다. 결혼했다. 국교 시대 로마. 두안이라는 이제 교회가 유럽을 지배했고 관을 쓴 여자. 암흑 시대다. 네 번째, 사대는 개혁이라는 뜻이거든요. 종교 개혁 시대다. 이때를 예언하고 있다. 필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이에요. 미국이 선교를 마무리했던 시대. 그때를 담고 있다. 선교의 7단계, 구속사의 7단계, 세계 역사의 7단계.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서구 역사가 세계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 역사가 서구 역사예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세계 역사, 구속사, 선교사. 이렇게 중요합니다. 필라델피아 형제사랑, 미국이 선교 완성시대.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백성의 정의. 백성이 주인이 되는 거, 민주주의라는 뜻이에요. 오늘 정말 이 시대입니다. 오늘 정말 이 시대는 다 민주주의잖아요. 이렇게 초림부터 재림까지 구속사가 이렇게 돼 있고 선교사가 이렇게 돼 있고 세상의 유럽을 중심한 역사가 이 안에 담겨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환란이 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있다. 그리고 대환란도 예수님께서 24장 8절에 환란의 시작, 환란 중마 24장 15절, 환란 후는 24장 29절, 그리고 재림. 이걸 영적으로만 본다면 이런 보화들을 우리가 잃어버립니다.
어떤 신학적인 논쟁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본문 팩트 앞에서는 그 조금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 본문을 헤아리는 해치는 어떤 논쟁도 불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걸 깨닫고요. 감동을 받고 제가 7교회만 감동을 받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한 800페이지 됩니다. 7교회만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영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이거 세계 역사를, 선교사를, 구속사를 담고 있다. 이게 지금 이것이 저 책이 3년, 4년도인가 제가 썼으니까, 1994년도, 3년도가 썼으니까 지금 20 몇 년 전에 쓴 겁니다. 25년 전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또 충격적인 사건은 교회사가, 선교사가, 구속사가, 세계 역사가 여기만으로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고, 제자들에게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이 씨 뿌리는 천국 비유예요. 7가지입니다. 마태는 13장에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 천국 비유. 여기 7단계가 계시록 2장, 3장과 100% 일치합니다. 이 내용이. 저는 상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쉽게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시대는 씨를 뿌리는 시대예요. 예수님 복음은. 일치하지 않습니까? 반월만한.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가 두 번째 나오는데, 가라지는 알코올 해치거든요. 순교 시대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겨자씨 비유는 나무가 커졌단 말이에요. 로마 국교 시대. 그리고 누룩 비유는 누룩은 중세 암흑 시대.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는 종교 개혁이 보화죠. 종교가 감춰졌던 칭의론이 이때 나오잖아요. 루터 칼빈이란 말은 없어도 다 반영하고 있잖아요.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진주비유는 미국이 전 세계 선교를 마무리했던 필라델피아. 이 필라델피아 미국의 첫 번째 수도였죠. 요 다음으로 워싱턴으로 옮겼죠. 그래서 선교 시대, 진주 비유, 그물 비유는 라오디게아 종말 이 시대입니다. 그물 비유는 그물 속에 고기가 가득했다. 전 세계 선교가 마무리됐다. 좋은 고기와 못된 좋은 고기는 신앙을 지킨 참 교회들이고, 못된 고기는 종교다운주의를 말한다. 여기서는 자유주의자들과 종교다운주의자들, 성경을 해치는 자들, 교회를 파괴한 자들 딱 나눠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대환란으로 간다. 7교회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고, 천국 비유 7가지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해석은 상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룩은 진짜 누룩입니까? 이건 다 상징이죠. 7개는 문자적으로 또 7지역에 보지만은 이것은 애언이니까, 애언의 말씀이니까 상징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3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선교의 7단계 역사, 구속사 7단계, 세계 유럽이 중심이 된, 석구가 중심이 된 역사의 7단계가 여기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고 감격스럽고, 이야, 정말로 이렇게 계시록이 위대한가?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데 복음의 중심 이동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성화나 이는 유대인들이 사명을 기간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작. 이건 창세기 9장 26절에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벳은 창대케 한다. 이게 셈족 1, 유대인들이 복음의 중심이었어요. 창세기 9장 26절이라고.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피아까지는 서부
야벳 족속이 창대케 하리라. 성교를 창대케 했어요. 물질 문명을 일으켰어요. 9장 20절.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는 아시아 한국 셈족.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셈족이 하나님 찬양하거든요. 그 이외에는 찬양을 못해요. 야벳 족속 서구는 창대케요. 성교의 역사예요. 구속사예요. 이어가는 거예요. 셈족 유대인과 한국이 이를 이로 마무리하고 전세계 대환란으로 들어간다. 이런 창세기 9장 26절이 여기서 또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을 출발해서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선교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세히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서 첫째는 이른 아침이 오는데 이건 모세 이전으로 봐요. 이른 아침. 그 다음에 산실인데 이건 두 번째부터 있습니다. 산시는 6시간 차이 나거든요. 지금 시간과 9시에 아침을 말하는 거예요. 아침은 이스라엘 선교시대다. 선교시대. 구속사의 이스라엘 활동시대다. 두 번째, 6시와 9시는 12시부터 3시까지 정오죠. 한낮이죠. 이건 유럽 중심시대. 성경의 꽃을 피우는 시대. 마태 20장 5절에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 미국은 9시로 봐야 돼요. 12시부터 3시까지인데 9시는 미국이 마무리했잖아요. 그래서 마태 20장 5절 미국 중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이 11시 분권 11시는 오후 6시입니다. 6시간 차이 나니까 5시입니다. 6시까지 일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1시간만 일하는 일꾼이 있어요. 그게 한국이에요. 한국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1시간 일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꿰맨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런 7개가 주는 축복입니다. 영적으로만 본다면은 과거 7개로만 본다면은 이런 성경의 의도 전부 예수님이 대부분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걸 우리가 전부 버려야 되느냐? 뭐가 이익이냐? 이렇게 해서 뭐가 손실이냐? 저는 이렇게 강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20장과의 선교의 구분을 정확히 7개에서 답을 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예수님으로 끝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이 최후로 말씀하십니다. 부활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도로부터 계속되지만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지 않지만 천상에서 계속 선교 시대를 그 다음에 구속사 시대를 그 다음에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예수님 말씀하시고 서머나 교회도 예수님 말씀하시고 버가모 예수님, 두아디라 예수님, 사대교회 예수님, 빌라델피아 예수님, 라오디게아의 예수님, 대환란 때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를 떼시고요.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구속사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구약은 삼위일체가 함께 하시고 성부님이 중심이고 신약은 삼위일체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중심이세요. 이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은 전 성경에서 볼 수 없는 두 가지 구조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 말씀을 하나는 성령님이 말씀하신다고요. 7개를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개 끝날 때는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도 성령이 말씀하시고 서머나 교회도 성령님, 버가모 교회도 성령님 말씀, 두아디라 교회도 성령님 말씀, 사대교회도 성령님 말씀, 빌라델피아도 성령님, 라오디게아도 성령님. 그 다음에 계시록도 7명 성령님이 임해서 강력한 성자님이 이를 떼시고 성령님이 강력한 계시록의 역사를 나타내신다.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 늘 말씀드립니다. 321년에 성부님은 계획하시고 성자님은 이루시고
성령님은 나타내신다. 예수님이 제 이름으로 이루시고 삼일체 모두를 이루십니다. 성령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일곱령 성령님께서. 이렇게 찬란하게 구조하십니다. 제가 이걸 조직하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고, 제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내 세 딸 자녀들이 있다면, 내 가정이 있다면, 이 계시로充满은 연구에 모든 열매들 힘들을 다 담아서 지속되게 해야 되겠다. 94년도가 2년도가 3년도가 그때 내가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힘들을 이렇게 부족하지만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이야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이 부활승천 때부터 계속 되어지고 인까지 떼어주십니다. 5장에 계시록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먹어버리고 다시 애어나라. 계속 계시록 속에서 예수님이 이끄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 부활승천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역사 속에 계속 성령님의 역사가 선교가 되고 구속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환란 때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환란 때 7영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너무 참 감격스러웠어요. 감격스러워요. 7번째 결론격인데 이 도표에 대해서 제가 계시록 2장 3장은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 복음서의 마태복음 마무리입니다. 계시록은 마태복음 29장과 같은 의미다. 7번째 결론적인데 마태복음 28장 예수님 말씀하시고 재림 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2장 3장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재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간섭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에요. 시공간 차원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마태 29장과 같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끊겨진 신약시대 구속사 7개가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것은 논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4대 합통합 논쟁에서 발전했고 부정한 종이 또 통합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나친 논쟁은 본문의 역사성을, 사실성, 진리성을 해칩니다. 이것은 이렇게 나누면 세대주의자다 이러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우리가 안 돼요. 나는 세대주의 정말 거부한 사람이고 책도 쓴 사람이고 그러나 세대주의가 공언하는 바는 제가 존경하고 함께 사용하고 그들의 신앙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서로 다른 것은 통합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비판하거나 멸시하는 태도는 여기서 버려야 됩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예수님 말씀은 신약시대 교회사는 두 군데만 저는 남겼다고 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2장 3장에다가 신약의 역사, 구속사, 그다음에 선교사, 그 다음에 세상의 역사까지 전부 담아놨는데 마태복음 13장 33절 34절 두 군데다 담아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비교법이에요. 마태복음 13장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천국 비유 설교를 하시면서 다른 때는 안 그러셨는데 내가 지금 비유로 말한다. 비유는 파라볼레, 비교라는 뜻이에요. 비교. 그러니까 천국 비유 설교 중에서 다른 것들을 비교하게 했다. 근데 보니까 선교사, 구속사, 세속사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초림과 재림 사이, 대환란 사이에 왜 연결이 없을까? 이렇게 공백이 있어도 되는가? 하나의 말씀인데, 그런데 여기서 찾고 이것은 무슨 사대학파 논쟁거리가 아니라 팩트다. 진실 앞에 우리는 이 부분을 복원해야 된다. 만일에 이 구조가 없다면은 어느 시점에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대환란이 올 것이며, 마태복음 16장에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어떻게 분별합니까? 어떤 역사적인 기점들 이해하지 못하고. 그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려면 그 시대, 이건 나눴다고 해서 세대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나눠서 우리가 설명하잖아요. 안 나누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 구분은 신약시대와 대환란을 이어주면서 대환란이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어떻게 오고 어떻게 진행되고 교회를 통하여 완전히 보게 해주십니다. 만일에 7개 이렇게 안 보면은 대환란과의 관계, 계시록과의 관계가 정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 애를 쓰면서 연구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다른 분의 연구도 존중합니다. 만일에 성경적으로 지적해 주신다면, 성경적으로 지적해 주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제가 잘못됐으면 저는 정정합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한 도표를 나는 세계사에 오는 이 7개를 내놓습니다. 이렇게 계시록이 뚜렷한 프레임이 있는데 구약의 구속서도 하나님께서 정확히 남겼습니다. 아담, 노아, 그 다음에 셈 구분됩니다. 셈은 창세기 10대 에벨은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 6대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구체적으로 구속사가 이어진다. 그런데 초림부터 재림까지 구속사를 설명할 수 없다. 선교사를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분명하게 팩트로 등장했는데 이것을 급할 수 없다. 정확히 입증이 됐어요. 보여주고 입증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통합을 시켜주는 걸 다 멋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대환란부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과 교회와 주의 종들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먹어버린다면 놀라운 믿음이 회복되고 천국 가는 저 그리스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한 분야가 있습니다. 오늘 이상 말씀드리고 다음 주는 요 라오디게아, 이게 또 결정탑니다. 결정적이에요. 이게 5번째 도표고, 그 다음 주에는 6번째 대환란 도표고, 7번째는 재림부터 영원 천국까지. 이 7가지 도표를 손에 쥐시면은 아마 큰 대로가 뚫려서 비행기 타고 다닐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하면서 서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